사도행전 20장 17에서 27절까지요. 내가 달려갈 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본문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계시가 이제 사람들한테 와요. 예루살렘 가면 큰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직감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밀레도에 다다라서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회 중직자들, 책임자들을 자신에게 불러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야. 당부를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그러고 다시 내 얼굴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이 살았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뭘로 표현했냐. 마지막이잖아요. 경주자와 같다. 내 인생은 경주자처럼 살았다. 24절이 그런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 마친다. 달려갈 길 뭘까요? 드로몬 헬라어로 이런 뜻인데 육상 경주자를 얘기하는 거죠. 육상 경기를 생각하고 말해. 육상 경주자처럼 내가 지금 살아왔다. 출발점이 있고 이제 코스가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이제 출발했고 코스를 돌아서 이제 마지막 결승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 운동, 이 경주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했다. 심판도 하나님이다. 마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운명이 바로 내 앞에 있다. 이 세상 끝날이 바로 내 앞에 있다. 나 마지막 인생의 끝날이 바로 내 앞에 결승점에 있다. 그것을 지금 보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다. 경주자로 살았다. 출발 신호에 맞춰서 내가 튀어나갔고 내가 그 코스를 이제 다 진행했고 마지막 결승점에 와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어머니 뱃속에 있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셨다. 그 코스를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살았다. 그 코스가 뭐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코스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자신이 살아온 과거가 해석이 다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 살았죠? 길리기아 다소. 거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가 같이 겹치는 곳이야. 그런 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문화에서 율법도 되게 잘 알고 히브리어도 되게 잘하고 또 한 가지 헬라어도 되게 잘하는 거야. 헬라 철학도 되게 잘하고 이 두 문화에 겹치는 곳에서 살았던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어떤 복음 전도 살았던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코스를 정해놓고 나를 훈련시켰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우연한 것 같지만은 내가 인생의 종착점에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많더라.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주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단 한 번의 경주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경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제 나는 사명을 마치러 간다.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겠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태어나지 모르니까 그냥 막 살다가 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허둥지둥. 헤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끝날에 뭐라고 얘기해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죽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자고 동물처럼 살다가 죽는다. 글쎄요, 이게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왜 사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에 의해서 경주자처럼 사는 사람, 그러고 저 앞에 있는 꿀인정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그러고 지금 내가 그 달려갈 길을 마치라 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치려 할 때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사람. 이게 지혜자고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하니까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암살당했잖아요. 암살당한 날짜가 1963년도 11월 22일이에요. 근데 하필 그 전날 밤에 어떤 행사가 있어갖고 21일 밤이죠. 그때 케네디가 마지막 연설을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죽을 날줄 모르면서 연설했지만은 거의 이 사람의 유언과 같은 회고와 같은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연설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척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개척자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이 개척 정신을 상당히 강조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역사의 법정에 설 날이 있다.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법정에 설 날이 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네 가지 질문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음 사는 날이잖아요. 오늘도 처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본 날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척이에요. 이것도 다. 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말 처음 사는 날들에 다. 이 처음 사는 날인 게 처음이기 때문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개척자들이에요. 다. 그러다가 마지막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네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존 F 케네디의 얘기예요.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시간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용감하게 살았습니까? 비겁하게 살진 않았습니까? 타협해서 될 일, 타협해서 안 될 일, 그걸 타협하며 살았습니까? 너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이걸 첫 번째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현명한 판단을 해봤습니까? 다시 말해서 후회스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의 일에 성실했다고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네 번째는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다했습니까? 전력 질주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나서 그 다음날 이제 암살을 당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인생이 살면서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기를 바라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얘기했는데 이게 미국의 정신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경험한 건데요. 옛날에는 기계들이 없었잖아요. 밭, 논 갈라면 대부분 소로 다 했잖아요. 뭐 경운기 트랙터 나오기 전에. 어렸을 때 이제 봤어요. 논 같은 거 밭을 갈다 보면 소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이 소가요, 또 이게 얘네들이 또 똑똑해요. 내 보니까 자기 집 정확히 알아요. 밭에 나갈 때는 몰라도요. 자기 집 들어올 때는요. 소가 자기 집 아무리 멀어도 다 찾아와요. 그게 주인은 뒤에 있고 소가 앞에 앞장서 가잖아요. 다 찾아와요. 소가 이렇다는 거죠. 한 번은 이제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밭이 좀 꽤 넓더라고요. 근데 날이 조금 이제 뭐 해가 떨어지기 한 시간 전이었는데 소가 뭐 너무 힘드니까 막 그냥 거품 물고 끙끙거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소가 자기 집 알잖아요. 자기 집으로 갈 때는요. 무지장히 빨리 가.
밥 갈 때 막 열심히 막 잘 넘겨 그냥 쟁기로. 야, 마지막까지 힘 좋대. 근데요, 주인이 찌찌찌찌 껄껄껄 하면서 다시 돌리잖아요. 반대로 안 돌아가. 그럼 주인이 탁탁 때리면서 막 들으라고. 그러면 돌아서 마지못해 그 밭을 가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터벅터벅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터벅터벅 가요. 그러고서 이제 그 끄트머리 와갖고 주인이 또 집 쪽으로 확 돌잖아. 확 돌아가. 그러면서 이랴 하면 또 확 가. 그러고 또 돌아서면 또 터벅터벅. 이 주인 생각, 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소는 집이 빨리 가고 싶으니 해가 떨어지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주인은 이 밭 다 갈아야 돼.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 주인이 이기잖아요. 어거지로 다 갈고 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안 죽여, 보니까. 근데 이것을 알고서 그 사명 끝내까지 확실하게 열심히 정말 용기 있게 힘 있게 아주 쿨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못해요, 마지못해. 가만히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고요. 참 그거 참 인생 슬픈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사는. 그거 남 줘요, 좀 그런 인생 있으면. 자기도 안 살고 남도 못 살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일을 끝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안 죽여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이 붙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사명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호송생활 죽으라 뭐 어쩌면서 버리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사명과 생명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얘기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가만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를 가장 귀하게 쓰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를 더 귀하게 여겼어. 어떻게 하면 죽느냐 사느냐 때문에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망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맨날 죽을까 걱정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더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님께 다 의탁해 놓고 내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오늘 처음 사니까 열심히 사는 거야. 그게 엄청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살 것이다. 자기 목숨을 살려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요. 내가 보니까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 난 이것 때문에 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 그게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자유롭고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한 사실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5개로 자기 인생을 회고하더라고요. 예,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분들한테 그 장로님들한테 다시 부탁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요. 첫 번째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나는 최대한 겸손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나 함께 생활할 때나 겸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잘 겸손하길 바란다. 그게 첫 번째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눈물로 살았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고 기도의 눈물을 흘렸었고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 내 사역에는 항상 눈물이 있었다. 그러니 당신들도 눈물을 흘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액체가 3가지라잖아요. 피, 땀, 눈물.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참 많이 참았다. 인내 참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늘 어디 가나 사도 바울한테는 박해자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특히 동족 사람, 자기 동포인데 엄청 괴롭혔잖아요. 다 참아내요.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참았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요. 왜 참았냐? 선교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참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애국적인 이유죠. 내 동포들이, 내 민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자. 내가 그리스에게 끊어질 망정, 내가 지옥 갈 망정, 내 동포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다 참아냈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장로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해das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살았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여러분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듣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섬기는 자세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 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늘 처음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했다. 나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주는 기쁨으로 말았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뭘까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섬겼어요. 누구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만큼 고난당해요. 이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남 찔끔 도와주고 나는 아무 이상 없고 그냥 기분만 좋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누구를 섬긴다. 누구를 도와준다. 그러고 나면요. 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 감내할 마음을 작정하고 남을 도와줘야 돼. 그거 아니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진정 돕는 게 바른 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분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이만큼 해줬으니까 보답이 들어오고 보상이 들어오고,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투자지. 이런 마음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는 헌신이 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어떻게 해? 나는 힘들어야 돼.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뭐 헌금하고 이렇게 뭐 하면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 내려주겠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헌금하면 헌금한 걸로 맞춰. 그러고 헌금한 만큼 나도 힘들어.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못 가졌잖아, 그걸.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이런 마음, 나 같은 놈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거 아니야.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참은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일제 감정기 때 여러분, 사회운동이 끝나고서 그때부터 무력투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요.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의 만주로 막 도피하고 때는 러시아로 막 도피하고 그랬잖아요. 이 독립군들이 참 많이 늘었단 말이죠. 뭐 대한의열단이라든지 대한독립군, 북로군, 뭐 북로군 정서 이런 막 독립단들이 막 우뚝 생겼는데, 아무나 독립군 된다 그냥 뽑아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세 가지 서약을 딱 써야 돼요. 첫 번째, 조국을 위해서 첫 번째,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있느냐, 그거 써야 돼요. 총에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냥 모든 게 할 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아니요.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군은 아무런 그 당시에 보상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한 번 조국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것뿐이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분 뭐 이름을 안 까먹어 갖고 생각나는 건데, 박가스라는 분이 계셔요. 박가스 박사라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계신데, 박가스, 우리가 박가스와 비슷하니까 안 까먹어 이 사람들은.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어요.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산소 포화농도 다 떨어지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의사는 알잖아요. 심통한 표정으로 이 박사님한테 얘기해요. 박사님 생명이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갑자기 마지막 힘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30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그 불편한 몸을 좀 침대에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면서 30분 동안 기도하다 그냥 돌아가셨어. 무슨 기도했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워있을 필요 없다. 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꼬린증을 통과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에반스라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좀 쉬라고, 쉬시라서 좀 하라고. 건강하게도 안 죽고 어렵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녹슬어서 못 쓰게 될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아끼다가요, 똥 된다는 얘기 있죠. 속담에 그래, 아끼다가 똥 된다고. 맞아요. 진짜 우리 삶에서 아끼다가 똥 되는 거 참 많아요. 그때 해야 되는데 자꾸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나올 심일 때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 인생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2022년도 오늘이죠. 2002년도 월드컵 축구 히딩크 엊그저께 사람이잖아요. 20년 딱 흘렀어요. 앞으로 20년 여러분 플러스 해봐요. 몇 살이에요? 저도 20년 후면 장담 못해요. 여기 있을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장담 못한다고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녹슬어서 못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불태워버리는 게 나서요. 지금 이렇게 살아야죠. 그냥 뭐 그렇죠. 다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는 회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탁도 하잖아요. 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니까 참 숙연한 그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회상하면서 지난 날을 이제 뭐 많이 반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사실 모세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게,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 기도문을 썼잖아요. 12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돈은 많이 계수하잖아. 탁탁탁 하면서. 왜 우리 날수는 계수하지 않아요? 그것을 계수하라는 거야. 늘 세월을 좀 세라는 거야. 남은 세월을. 그래서 거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정리하잖아요. 근데요, 꼭 반성한다면서 난 비판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나는 어떻게 잘못하는데, 그러나 하면서 너 때문에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 회고하면요, 나만 바라봐요. 남 불평할 필요 없어요. 예.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뭐 했다는데 뭐 했다는데 이거 하지 말고 누구 덕분에 난 이렇게 됐다.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난 이렇게 살았다.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덕분에, 두 번째는 에베소 장로들 덕분에 이렇게 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을 또 책망하되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나는 구제불능이다. 난 쓸모없다. 여러분, 이거 이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렇잖아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컸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도 마음대로 못 진다고. 황당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도 마음대로 못 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죄도요. 내가 짓는 것은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질 때 하나님의 벼락 낼 때 죽여버리면 죄도 못 짓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거기에 은혜도 포함됐다는 얘기야. 이런 죽일 죄인도 하나님 살려줬다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봐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아니냐 이거예요. 아구스티누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죄도 못 진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반성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첫 번째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육상 경기에 보면요. 긴 거리는 마라톤이 있죠. 42.195. 가장 짧은 것은 100m가 있고, 그 다음에 200m 있고, 400m 있고, 1600m 있고, 3000m, 5000m 쭉 나가요. 물론 10km 하프 마라톤도 있겠죠. 사람마다 코스는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수명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발이 있고, 코스가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종목에 어느 경주자로 지금 인생을 서 있습니까? 아마 만기 채웠으면 장거리 마라톤이겠죠. 그러나 어떤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다면 뭐 400m도 될 수 있고 1600도 될 수 있고 3000도 될 수 있겠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경주자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는 거, 그게 보인다는 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종착역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자신의 유언장에 이렇게 써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고린도전에서 이런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